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원석 목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설교 장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시험을 당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또 제시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누려라. 둘째는 5절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 셋째는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인내, 지혜, 믿음인데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단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진입길로 가면은 약 3일이면 도달합니다. 그런데 먼 길을 돌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 문제를 스스로 그 백성들이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bstance이고 헬라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인데 참 놀랍게도 그 두 단어가 뜻이 똑같습니다. 실체와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개념이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과 증거란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역시 아직 증거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보일 것을 미리 원하는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 보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를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
하는 말씀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6절 2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 때, 환난을 당하거나 상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나쁠 때에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처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계획하셔서 문제 해결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지만 또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가는 골리앗에게 즉각적인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몰아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대적한다 하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몇도만 가지고 골리앗, 그 거물 같은 골리앗을 달려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한 사실을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면은 그 당시에는 불륜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순사시킬 것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미국의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뇌성마비가 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18분 동안 호흡이 없었습니다. 18분간 호흡이 없으면 분명히 뇌사로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여기고 버리기 위해서 한쪽에 다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18분 후에 호흡을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실적입니다. 상상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8살 되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어머니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14살 되었을 때는 그 어머니도 뇌성마비가 악화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자신도 뇌성마비를 물려받은 처량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이 거지같이 되어서 조롱받고 다녔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몇 년을 방황하다가 1970년 4월에 저녁 예배 때 교회를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마귀도 치유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탁월한 성적으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운변수를 구사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시절부터 거의 매일 강의나 설교를 요
요청받는 그런 시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6,000여 곳을 다니면서 설교나 강연을 했습니다. 탁월한 목사님이라도 6,000회를 평생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해냈어요. 또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200억 명이라는 시청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지혜를 구하라. 잠언 1장 2절 3절 말씀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를 얻어서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졌으면 이걸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에스더 8장 9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는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만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고 흉기를 꾸몄던 대적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지혜를 사용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건 절대설명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그 지혜를 자랑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와 장애물이 생기고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명리와 지혜도 기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지혜도 이루지 못합니다. 또 믿음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인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죠.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봉착한 첫 번째 큰 문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추격해서 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 시내산을 경유하면 치어단 거리로 가면 3일밖에 안 걸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를 택하지 않고 빙 돌려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종사를 한 그 백성들의 종의 숙성을 빼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다시 개발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모세에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6장 3절에서 두 번이나 이집트에 내 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사회기가 등등한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 종이 되는 대신에 고깃가마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를 묻혀버렸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기는 짜증도 났죠. 그러나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해방되어 없던 사탄의 나라로 스스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한 이 불평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원 무엇인가 결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홍해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국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것과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위로 내밀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양쪽으로 홍해 깊이가 한 20m 된다 쓰면 양쪽으로 물로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벽이. 그 물벽이 물이 이렇게 탁 벽이 생겨 있는데 그게 인간의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물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지 안 되죠. 어떻게 물벽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자 가자 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 통로로 들어가서 걸어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내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주제자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의 행한 그 선포한 말이 실행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를 해줬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물백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파라오 군대가 추격해 왔지요. 그 군대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선포한 말이 시행되도록 해줬지만 백성들이 하는 그 불평, 모욕, 멸시 이런 것을 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투었겠지요. 그 인내하지 못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다투었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백성들이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인류의 대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홍해를 못 걷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룰 때 먼저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받으면은 그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받으면은 퍼쩍퍼쩍 뛰면서 날려찾기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과 지혜와 축복을 줍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거, 또 나한테 손실이 좀 생겼구나. 그런 생각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우리가 크리스찬의 문제를 만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 문제 안에서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인내하는 동안에 그 성품과 자존심을 유지했고, 그가 거절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동안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숙자 보복을 두려워하던 형제들이 당시에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보복할 것 같아서 용서를 구했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구해서 이 땅에서 당신들의 번영을 보존케 하였고,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문지기하던 유대인 모르드게와 사손 감동을 가지고 유대인은 다른 신을 믿고 풍습이 페르시아와 다르고, 그래서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멸절시켜버려야 나라가 운영된다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 인장을 찍은 조서를 전국 각지로 파바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한 달 후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포함된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고 예수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도움을 받아야 했겠죠. 그런데 페르시아 관습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배는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로부터 시간이 너무 축복하다 이런 통지를 받고 에스더는 만일 내가 잠자고 있으면 모르드게 경고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왕과 순결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게 했고, 자기도 금식기도하면서 에스더 4장 10절을 말씀 보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그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실 결단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거는 방법, 지혜를 믿는 방법, 그리고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다 이룬 일이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이 점을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붙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고 직접 일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없는데 제가 먼저 읽으면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 뒤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격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하였다며 도살당한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노니라.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이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로마서가 쓰인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때 로마서 기록할 때 이 언약을 그 당시에 성도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왔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를 걷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각 또 다른 언약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은 치유의 언약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막에 열악한 그 광야를 이제 40일 정도 걸어야 되는데 가장 그 문제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한 번도 병이 걸린 적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필요는 하나님이 반드시 충족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려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제가 섬기는 강조교에서는 예배 마친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넉넉히 이기라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에 넉넉히 이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